자, 이번 기간 우리가 계속해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의미라고 살펴보았죠. 그 예수님의 유명한 요한복음에서의 7 I am sermon들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6번째 선언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 5번째 해야 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주일날 부활절날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궁극적인 우리 모두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찾고 그 목적지를 잘 향하여 가는 것이 승리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주여 어디로 가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막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고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나를 믿으라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는데요,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십자가도 잘 못 깨달았고 부활도 잘 믿지를 못했고, 그리고 주님이 결국은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 힌트를 주시며 말씀하셨는데도 도대체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미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그랬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답답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위대한 종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언제나 하겠지만 최초로 이스라엘 전도 여행을 떠나신 분이 로버트 맥체인. 이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스라엘 전도 여행하는 동안 그 유명한 그 부흥이, 스코틀랜드 부흥이 또 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전해주고 또 신교에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로버트 목사님이 순교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킹지 로버트 맥체인 이 목사님 우리와도 관련이 깊은 분이죠. 이분이 이스라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부흥을 그 교회에 주셨고 그 부흥의 열매로 우리 처음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했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이제 결국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대해서 이 말씀은 복음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복음의 완벽한 그림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자꾸만 이렇게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각자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자신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 말씀 이렇게 자주 주시는지 때로는 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가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길이고, 내가 지금 뭔가 헤매고 있는데 혼돈, 내가 진리고, 너가 지금 연약한 생명으로 스트레스하고 있는데 내가 생명이다. 이거를 전하라는 이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 I am,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여호와로서 생명의 떡이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이 시리즈를 보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모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계속해서 오는 감동들, 누를 수 없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잘 살고 형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보니까 완전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져 결국 먹지 못해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하는 그 무수한 인생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저한테 계속 왔습니다. 사실 이게 계속 온 거예요. 우리 어저께 네팔에서 온 선교팀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도착해서 어제 아침에 교회에서 정말 감격적인 리유니언을 했습니다. 오늘 벌써 우리 최강모 장로님 제일 연로하신데도요, 최강모 장로님만 오늘 나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 인도 갔다 오시고 우리 네팔 갔다 오시더니 더 회춘하시는데 더 강건해지셨어요. 어제 갔다 오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네팔을 가고 인도를 가고 이런 선교행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 인도의 13억, 12억, 13억이라고, 네팔의 2,500만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러 그렇게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그 길을 떠나 방황하고 그 진리를 못해 헤매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 세상의 빛이다를 전할 때도 제 마음에는 막 그것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데, 이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죽어가고 자살하고 죽고 죽이며 멸망당하는 그 무수한 인생들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제가 인도 처음 방문했을 때요, 그 집회를 갔던 그 교회에 있던 그 사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 사진, 그게 참 저한테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지구를 보며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지구를 보며 눈물을 뚝뚝뚝 흘리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He wept over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바라며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바라보며 막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한 그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가 십자가의 순환을 이렇게 기억하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면 많이 웁니다. 어저께도 밤 한밤중에 서울에서 우리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이 밤에 내가 지금 예배 새벽에 깨야 되는데 깨우시나 했더니, 내가 그 귀한 생명 나를 위하여 버리셨다는 이 생각을 하고 이 찬양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니,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너에게 전화했다. 그래요, 그 귀한 생명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많이 우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큼 이 고난주간 많이 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울고 계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제 마음에 가장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 주님의 아픔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인도하자.
또 우리 셋째 날인가 나는 양의 문이다 했잖아요. 그날도 그 우리 밖에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을 찾지 못해서 우리 밖에서 이리들에게 찢기고 상하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아픔. 오늘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한번 누리며 그 주님의 아픔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울어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영혼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가장 연약한 양이요, 가장 hopeless sheep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음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갈 길도 모르고 이 너무 우둔하고 이 어리석은 이 목자 없는 양들, 이리에게 찢길 스푼이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 목자 없이는 뭐 영당 없이 이리에게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양들을 보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목자가 다 먹여주고 이끌어주고 실만은 뭘까 푸른 저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목자를 모르고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이 양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너희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이게 주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님의 소원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진 그 소원을 저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어제 선한 목자를 할 때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제일 강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니까 또 여러분이 빛 가운데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외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의 근본적인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리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영혼들이 생각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집에서 맛있게 음식을 같이 먹는데 집 나가서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들들, 저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전쟁하고 있는 영혼들이 제일 생각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 밖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내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었고 이 소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 있는 양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던 이스라엘 양들이라고 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결국 이방인들도, 그래서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소원 가운데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을 거절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꺾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supernatural wisdom, 너무너무 놀라운 지혜를 사도 바울이 찬양하며 요한복음 11장 구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이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느냐 아니냐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는 자들은 이유야를 못하고 다 마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두 가지 목적지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 적은 아버지의 집에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분명한 목적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잘 가면 지금 고생하는 것 같고 기진하는 것 같고 헤매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잘하고 형통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나는 이다 설교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the way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옥권 청년부 집이 the way인데요, 우리 교회 한국어 청년들이 한어를
좋아하시는데 뭐 영어도 다 잘하시더구만. 하여튼 우리 교회 모든 이 청년들이 주님으로 가는 그 더 웨이를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청년들이 이 길을 찾도록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전도하세요. 우리는 학교 들어가서 걔네들을 만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지 메이슨 학생들 여러 명 오셨는데 그 학교 가서 여기 찬양팀들 보니까 대부분 다 이 조지 메이슨, 아니 조지 메이슨 무슨 단합대회 같이 보이시더구만. 이 조지 메이슨 팀들 학교 가서요 다 그 길을 더 웨이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로 가려는데 우리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 구원 못함이 아니요 내가 귀가 눈에 듣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도 귀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프라이드,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영원히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한 분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 되어야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웨이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딴 길로 가면서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담당시키며 예수님 딱 믿게 만들어왔고 그 예수님 통해서 쫙 그 천국의 목적지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기가 막힌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TV를 통해서 보았다는 글이 있어서 제가 나눕니다. 1950년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았답니다. 어느 날 이 상수가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 받았대요. 여러분 1950년대 한국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다녔다잖아요. 근데 고무신을 선물 받았으니까 너무 얘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신을 너무 신지도 못하고 신었다 벗었다 들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개울에서 막 조금 뭐가 묻어서 막 닦으려고 씻다가 한 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무신을 건지고자 필사적으로 개울을 따라가는데 계속 개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큰 강에 이르렀고 거기 가보니까 이제 집이 어딘지를 못 찾아버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려서 고아 아닌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 곧 찾았겠지만 전쟁 직후 한국에서는 전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언더 노이 되어서 TV에 이산 가족 찾기에 나와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며 내가 가족을 찾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이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는 바로 방송국에 연락해서 동생과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화병이 들었는지 결국 금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치매가 돼서 아들이 찾아갔지만 이제 아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노인이 된 상수는 그냥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그런 생각이 이 글을 읽으며 들었습니다. 다 노란 고무신 찾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고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란 고무신에 폭가갖고 여러분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노란 고무신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노란 고무신이 그때 상속에는 최고로 귀했어요. 근데 그것 찾다가 엄마도 잃어버리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고아로서 그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란 고무신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온갖 고생하고 마귀에게 찢기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무수한 인생들에게 노란 고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노란 고무신 때문에 길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그 저녁 때 99마리 그대로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목자에게는 99마리는 지금 다 생각이 없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만 그 온 심령을 차지하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냥 밤에 막 쫓아다니다가 그 양을 잡고는 너무 좋아갖고 어깨에다 메고 막 신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이걸 보고 천국의 천사들도 함께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도 나갔다가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갔다 온 사람 막 간증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길 잃은 자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길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로 기분 좋게 내려간다. 아주 기분 좋게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야. 살살 내려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벼랑길은 무서워서 안 내려가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닌 목사님의 그 간증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변했다는 이야기가 막 소문이 나니까 전도해달라는 전도를 위한 간증을 해달라는 간증 집회 요청이 여기저기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심한 말더듬이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너무 말을 더듬으니까 할아버지, 나 같은 말더듬이가 무슨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이제 하소연간 불평방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언덕 비탈길을 막 달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밑에가 이글이글거리는 불구덩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낭떠러지에 밀려서 그 구덩이 위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 책에 나오죠. 그래서 이 꿈을 꾸고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렇게 ITC 인디아 세우고 막 우리가 본격적인 막 이렇게 선교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하는 집회 갔는데 그날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수많은 말라 비틀어진 인생들이 막 기가 막힌 럭셔리스 차에서 나오고 고급 주택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참혹해서 그때 내가 그걸 보고 통곡하면서 할아버지, 우리가 저들에게 100만 명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ICC 인디아가 생기며 지금 뭐 150개는지 70개는지 교회가 생겨서 100만 명 영혼 구원을 지금 인도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있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막 울고 있는데 나중에 그 CD를 제가 산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환상까지 보게 됐나. 그리고 CD를 사갖고 들어봤더니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이디 베이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해 죽어가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제가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그냥 선교에 더 마음을 들이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이런 걸 봐야 돼. 정말 지옥으로 가는 인생,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 인생, 이런 걸 보면 마음에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내내 저는 막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맨날 눈물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떡 전하면 이거 먹지 못한 사람 어떻게, 양의 문을 전하면 이 우리 박힌 영혼들 이거 어떡합니까? 선한 목자를 설교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목자를 찾지 못해 양의 이리에 밥이 되고 있는 양들 어떡합니까? 이 길을 찾지 못해 엉뚱한 길로 가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밀려 들어가 그냥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이 무수한 영혼들의 실상을 오늘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나 위에 죽어서 나 위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많이 그동안 울어, 고난주간 때문에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 다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더 트루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진리다.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내가 언제가 무슨 책을 봤는데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저자가 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대목은 생각이 나는데, 내가 진리라는 의미는 진리는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참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는 이 온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해갖고 사단에게 팔려버렸어요. 사단에게 잃어버렸어요. 이름받은 자녀를 다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이분의 그 목자의 목양 아래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때, 목자와 양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생각 가운데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벗어난다면 그 진리가 적용될 때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 613개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겠다고 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네로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뭐 조금만 일을 했다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난리 쳤어요. 제가 안식일날 예루살렘 가서 뭐 하는데 막 그날 사진 찍었다고 아이들이 와서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뭐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나. 얘들이 왜 나보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래. 그랬더니 안식일날 사진 찍었다고 찰칵찰칵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진리들은 알아요. 근데 진리신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주님의 큰 책망을 받았고 결국은 그들의 정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말씀은 주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내리는 결정, 생각, 계획만이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갈 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일생을 요약하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쫓는 이 삶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본 그 예화인데요, 마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째 되던 손등에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해 검사를 해보니 피부암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충북 음성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맡아다는 설교를 의뢰했고, 이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찾는 중이어서 한번 테스트 겸 해서 이렇게 설교를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갔는데 와서 딱 목사님이 섰는데 암 때문에 치료하다 머리카락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암 중환자가 딱 거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후 이제 그 모든 재직들이 다른 목사님 찾기 위해 청빙위원회 다시 하자. 그 청빙위원회를 다시 모여갖고 이제 다른 목사님을 찾는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 하나가 오늘 설교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 듣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다들 감동을 해서 그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너무나 놀랬고 감격해서 울다가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으로 들어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 교회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암 환자 목사를 청빙하겠다는 그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그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리러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사 이 목사님의 암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교회의 청빙을 수락하셨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는 간증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암 환자 목사님, 죽어가는 목사님 한 주라도 설교 듣고 그 다음에 장례하더라도 이건 복받은 우리가 아니겠느냐 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주님이시기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암 환자든 무슨 환자든
진리신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그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신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암환자 목사님을 초빙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신 주님은 생명이 되시니까 이 목사님에게 얼마든지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기를 초청한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목사님들의 마음에는 주님, 내가 죽고 안 죽고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가 더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잘 발전하고 세워져야 되겠습니다라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초점을 맞춘 결단이었고 기도였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의 결정을 따라간 진리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암 환자 순식간에 치유하는 걸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아니면 저 천국에 가서 네가 좀 더 필요하다. 우리 남편이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못지않은 목소리였거든요. 굉장히 절대 못지않은 증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너무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찬양을 잘했는데 우리 남편이 44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소리가 너무 필요해서 천국의 찬양팀에 좀 필요해서 데려가셨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찬양을 잘했는데요. anyway, 그런지도 몰라요. 심장마비로 그날 돌아가셨는데, 그날에 같이 일하던 그 증인들이 그날 그 회사 뒤편에 가서 아주 소리지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anyway, 천국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 천국 찬양대가 좀 힘을 받았을 거예요. anyway,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풍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살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면 살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이 교회에 건강한 목사, 훌륭한 목사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고 생명을 얻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다 묶인 것이 풀리고 눌린 것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암에 포로된 자도 주님은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사단에게 눌린 자, 죄의 저주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삶을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생각과 모든 결정을 온라인 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이 있으면요,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건져 주십니다. 어떠한 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은 지상 명령입니다. 내 인생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의 집을 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전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한 영에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소원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도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페이크 러브죠. 입술만의 구호죠. 입술만의 구호 외치지 마시고 삶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신자에게 오늘 내일로 한번 다 연락하셔서 부활절 초청하세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내 태신자가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그랬어요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보석을 얻은 것도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겠더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태신자 온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부활절 초청해서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미국의 유명한 소년 기억나시죠? 라이언 화이트, 13살 때 혈우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아이가 불쌍해갖고 많은 매스컴에서 많이 얘가 이제 알려졌죠. 그때 그 아이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18세에 죽었는데요.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막 너무나 아픔 가운데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음을 용서해다오. 근데 아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아버지는 제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저는 좀 빨리 가는 것뿐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이런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생명을 갖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 생명을 가졌다면 죽음조차도 개의치 않는 이런 믿음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아프리카 알제에서 선교하는 찰스 마시 선교사가 현지에서 7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 받고 이렇게 다 죽을 거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응답하셨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카틀랜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1871년 헨리 스텔리라는 탐험가가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들어가 1년 수색 끝에 밀림에서 병들어 있는 리빙스턴을 만납니다. 식료품과 의료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텔리가 권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 복음 위해 30년 희생하셨는데 이제 그만하시고 귀국하세요. 그 말을 듣던 리빙스턴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873년 5월 1일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특권을 소중히 여기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복음 전파가 제일 잘 됐을 때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초대교회 이후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서로 순교하겠다고 다퉜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밥이 될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내가 저기로 콜로세움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막 싸우고 내가 먼저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에서 죽는 이 순교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다투는 이 광경들을 보고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을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우리 지상 명령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원을 주님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주신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평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신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걸 이미 그 전부터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왜 달려야 되는지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고 지옥 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한 영혼이라도 나의 죽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 길로 들어와서 진리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이 우시고 또 가슴 아파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시는 거 그만 우시고요, 주님이 울고 계시는 그 영혼들 위하여 울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부활절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부활절을 더 널리 선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때 성금요일 예배도 많이 알려주셔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잘 프레젠트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사모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허무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외칠 것입니다. 왜 그때 당신은 나에게 더 강권하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 더 예수를 믿으라고 더 나를 간절히 붙잡고 설득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우리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눈물로 구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결단을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새신자를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이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 아버지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로 아버지와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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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울고 계신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영혼,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만의 구호가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심령들을 아버지여 주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신자들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무수한 친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여 온 땅에,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예수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신자를 얘기하고 있사오니 이 대신자가 부활절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여 주님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맞설 자 없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이름 강력하도다. Power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들 아버지 미리 가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권하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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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진과 생명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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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손발이 마귀에게 묶여 있어갖고 아버지 집으로 나오지를 못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강력한 이름이 아버지 모든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여 그 모든 불신앙에 잡혀있는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시고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승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자유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원이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계시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삶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는 무수한 인생들 때문에 고통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의 권능을 일곱 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예수는 나의 빛 되시며 예수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예수는 나의 능력이며 예수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되시며 예수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예수는 나의 능력이며 예수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나의 대적 원수가 나를 공격하여도 군대가 진을 치며 나를 치료하여도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님만 앙망할지어다. 주님만 기뻐할지어다. 영원히 주님 전에서 주님만 앙망할지어다. 주님만 기뻐할지어다. 영원히 주님 전에서 Rejoice, rejoice, oh, rejoice, oh, rejoice, oh,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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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ejoice,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께 나의 대적 원수가 나를 공격하여도 군대가 진을 치며 나를 치려. 나의 대적 원수가 나를 공격하여도 군대가 진을 치며 나를 치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님만 앙망할지어다. 주님만 기뻐할지어다. 영원히 주님 전에서 주님만 앙망할지어다. 주님만 기뻐할지어다. 영원히 주님 전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채워주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채워주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채워주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채워주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주님 주를 만나기
빛나시리라. 오 주님 주님 주를 만나기 원해. 찬양을 통해 주님 빛나시리라.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가장 높은 찬양으로,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주님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리.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가장 높은 찬양 주님께, 주님께 모든 사랑 주께 드리리. 주님 주님 만나기 원해. 찬양을 통해 주님 빛나시리라. 오 주님 주님 주를 만나기 원해. 찬양을 통해 주님 빛나시리라.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We love you, Lord. We love you, we love you, Lord. 가장 귀한 나의 주, we love you, we love you. 나의 이유 대신에, 나의 이유 대신에, we love you, we love you, Lord. 가장 귀한 나의 주, 가장 귀한 나의 주, we love you, we love you, Lord. 영광의 이름을 위해, 영광의 이름을 위해 이곳에 모였네. Jesus, Jesus 주께 찬양 드릴 때 이곳에 오소서. Jesus, Jesus 영광의 이름을 위해 이곳에 모였네. Jesus 주께 찬양 드릴 때, 주께 찬양 드릴 때 이곳에 오소서. Jesus, yeah, Lord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Yeah. Here we are, here we are. 영광의 이름을 위해 이곳에 모였네. Jesus, Jesus 주께 찬양 드릴 때 이곳에 오소서. Jesus 영광의 이름을 위해, 영광의 이름을 위해 이곳에 모였네. Jesus, Jesus 주께 찬양 드릴 때 이곳에 오소서. Jesus,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공간은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주님의 임재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Here we are, here we are. It's all for you.
채워주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채워주소서.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채워주소서. 찬양 중에 주님, 찬양 중에 주의 임재로 오소서. 이 공간을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은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연약한 육체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우리 연약한 육체 위에 채우소서. 주님 오늘 치유의 강선을 받아 주십시오.